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는 지식의 축적과 수많은 기술의 발전과 또 문명의 진보를 이루고 있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새로 발명이 되고 또 개선되고 또 진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죠. 인간의 행복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선시대의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까? 또는 1000년 전의 사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할까 할 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보다 미래의 후대가 더 행복할까? 물론 더 잘 사는 것은 잘 살지만 행복은 그렇게 발전에 의해서 더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버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더 이상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죽는다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다니고 더 공부하신 분들 많지 않아요? 또 학력이 좋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물론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거론했겠습니다만 당연히 인간이 죽는다는 지식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 지식으로서 배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배운 적이 없고요, 중학교 때는 더 배운 적이 없고 고등학교 때는 국영수 하다가 끝났고요. 대학은 이제 신학대학 들어가니까 거기서 좀 배우긴 합니다만 어느 누구도 죽음에 관한 지식을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배운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대한 인간의 실존이죠.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인데 그 죽는다는 상식을 버린 채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실존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정적인 파멸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발전이 되지만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복음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 그 지점에서 기독교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유일한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비록 죽으나 다시 부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속해 있고 복음을 통하여 믿음 생활합니다만 복음은 생애 윤리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또는 고난에 대한, 삶의 고난에 대한 해법으로서 기도하여 응답받아 잘 살자, 행복하자, 형통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만약 기독교가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다루고 있다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건강하다, 질병에 있는 사람 고침받고, 또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격과 성질이 엉망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좀 순한 사람이 되고, 만약에 부활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기독교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는 응답받아서 부자가 되고 또는 살림살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교양 있게 인격적으로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세상의 여러 이야기의 또 다른 장르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장르가 많잖아요. 폭력적인 영화도 있고 또 무슨 귀신 나오는 영화도 있고, 어떤 것은 멜로가 있고 어떤 것은 SF가 있고 이런 것이 있듯이 한 영화의 틀 안에 다양한 장르가 있어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은, 그러나 같은 영화라는 거죠. 만약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야기의 전부라면,
세상의 이야기의 또 다른 파트에 불과하다면 그건 장르일 뿐이지 다른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또 다른 장르의 출현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여야 하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 없는 세상의 또 다른 연속에 불과하다면 이건 다 가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모여서 이 아침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세계를 줄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종교입니다. 다른 세계, 다른 이야기를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이야기는 없었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다 일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조선시대 이야기나 또는 고려시대 이야기나 삼국시대 이야기나 통일신라 이야기나 아니면 로마시대 이야기나 아니면 페르시아 흥망 페르시아 성경이 세계사를 얼마나 많이 다룹니까?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축소시켜서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기나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삶의 동선과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으나 다른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었는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 앞에서 모두가 다 일반화됐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결국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세상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만약 기독교가 여전히 그런 얘기를 세상에 속해 있는 이야기 하다가 결국 죽음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기독교의 유일성은 끝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유일하심, 또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심, 또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분이 착한 행실을 하고 병 고치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기독교의 유일성, 유일한 구원자 얘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좋은 얘기를 해서 기독교의 기독교됨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하나의 사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구원자의 어떤 독보적인 이야기가 입증되는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죽었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 모든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다, 다 일반이다.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일반이라. 전도서 6장 이런 말,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다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는 나오죠. 심지어 사람의 이야기나 짐승의 이야기마저도 죽음 앞에서는 일반이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 속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다 소환해서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다 죽은 사람들, 또 하나의 한 부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는요, 죽음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죽은 자의 이야기,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이야기인 거죠. 과연 어떤 이야기 속에 우리가 속해져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인류의 그 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나신 분이 단 한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사실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기적은 마귀도 행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한 분이요. 그 부활은 간신히 살아났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결론이 그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단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을 얻는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라는 거죠.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궁극적인 본질이잖아요.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어요. 인류의 인구가 70 몇 억이라면서요. 70 몇 억이나 되는 사람이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70 몇 억이잖아요.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70 몇 억이요, 100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와 인류 역사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수십억의 인구가 100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한 왕노릇은 누가 행하고 있느냐 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사망은 경계선이 없잖아요. 사망을 누가 막겠습니까? 사망은 경계선이 없이 종횡무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실체는 사망입니다. 성경은 사망이 왕은 아니지만 왕노릇한다. 모든 피조물을 다 지배한 겁니다. 경계선이 없잖아요. 누구도 다 사망이 오면 맞이할 뿐이지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망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질서의 결론이었다. 결말이다. 모든 세상이 막 질서 체계로 운영이 막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그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세계의 질서의 결말은 또는 결론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암송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피조물의 탄식, 썩어짐의 종류로 탄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죽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봄입니다만 만물이 다 이렇게 소생하지만요, 결국 소생한 모든 생명들 중에 죽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성경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원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흙에서 나온 거잖아요. 모든 식물도 다 흙에서 나온 거, 동물도 마찬가지 흙에서 나온 것이므로 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생명이, 그 흙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흙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사망인 거잖아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모든 식물들, 심지어 이런 사물들까지도 다 쇠하고 썩어서 또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흙은 생명이 아니라 무덤이 되었다. 피조물의 탄식이 뭡니까? 우리가 왜 무덤 역할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인 모든 것들은 다 삶이 아니라 죽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인간의 세계를 그렇게 지배를 하여서 인간의 모든 것들,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또는 피조물의 모든 것, 질서의 결론이 사망이요, 결국 썩어짐의 종류로 타다가 다 썩어짐으로 다 쇠하게 되는 것이 사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그 사망의 연쇄고리를 끊으셨다는 겁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왔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의 연쇄고리에 끌려서 사는 듯 하나 다 죽음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쇄고리를 딱 끄는 거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단 한 번도 끊어진 적 없는 사망의 연쇄고리를, 썩어짐의 종류로 탄 데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끊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성경을 보면 뭡니까? 이게 무덤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종류로 탄 데서 매어 있었던 사망의 종류로 탄 모든 것이 무덤이 되었던 것이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로 의미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상징적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면 다른 얘기부터 해야 될까요? 물을 마시면 몸의 생명으로 이어지죠. 그죠? 약을 먹으면
약효를 얻죠. 그럼 사망을 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사망을 삼키면 원래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희한한 방법을 특별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삼키게 하시고 그 사망을 친히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로 사망을 삼키셔서 이기셨다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설명하는 말씀 54절의 말씀인데, 이 54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대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아주 특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이 오래 잔치자리를 준비하고 오래 기다리셨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데드마스크 말하는 거죠. 수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 다 이렇게 수의를 얼굴 다 가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시죠. 4일 만에 살리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잖아요. 인간의 실존이죠. 이 데드마스크가 있는 거예요. 칭칭 감겨있는 죽음의 어떤 그런 수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인간은 죽음의 메인바된 자가 아니다. 이제는 사망이 인간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예배전 찬양, 우리 원더풀 찬양팀이 오늘 멋있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는데요, 사망을 풀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풀어 살리신 거죠. 그런 장면 이사야에서 말씀하면서 모든 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이 치욕스러웠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사망의 종로로 됐거든요. 하나님이 멋있다, 이건 수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죽음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내가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삼킨 겁니다. 사망을 삼켰다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마셨다는 뜻이에요. 사망을 마셨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시는 잔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사망을 삼켰다는 거죠. 사망을 마신 거죠. 예수님이 사망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또 멸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사망을 예수님이 마셨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신 겁니다. 연세고리를 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사망을 이기신 장면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맨 뒷절에 가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좀 되게 특별한 장면으로 설명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언제나 이겼죠. 인간을 다 이겼잖아요, 여러분. 사망이 못 이긴 인간이 있습니까? 바로 왕도 사망이 이겼고 세종대왕도 누구도 다 이겼잖아요, 그죠? 우리의 증조부, 고조부 다 사망이 이겼죠. 근데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또 사망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벌처럼 쏘는 그 핵심적인 결정적인 사망의 힘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사망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값을 내야죠. 그러니까 사망이야, 죄값 내야지, 죽어야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어디에서 죄로 성립이 된 율법인 거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지난 사순절에 긴 시간 동안 로마서 강의를 했죠. 인간의 결정적 절망은 율법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율법이 들어옴으로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고, 정죄를 받았으면 뭡니까? 죄값을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사망은 율법 안에서 인간을 정죄하고 정죄한 대가로 정죄한 그 어떤 값을 요구하면서 사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정죄하고 인간에게 죽음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로마서 8장 암송하신 분들 있죠, 여기? 로마서 8장 암송하신 분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율법의 죄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 약간 잘 됐는데 조금 안 됐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망의 승리와 사망에 쏘는 그 사망의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께 다 값을 지불하셨다. 더 이상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망은 경계선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을 삼키시고 사망이 요구하는 사망의 권세에 대한 율법과 율법의 저주를 다 풀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실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사망이 여전히 세상에서 왕노릇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큼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겪으시고 사망에서 이기신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다. 사망은 더 이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경계선이 생겼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사망은 왕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사실 큰 게요. 이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이라 이렇게 나오죠. 원래 사망은 맨 마지막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멸하신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사망에 대한 멸망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뭘 것 같습니까? 죽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인간에게 다가올 죽음의 일들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미리 끌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 그러잖아요. 종말에 있을 그 죽음에 관한 멸망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죽음에 관한 멸망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잘 믿고 깨달은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이고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로소 뭡니까? 믿음 생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활의 얘기가 설명되지 않고 또는 부활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은 다 강요에 불과합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일들이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한다면 다 강요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부활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잖아요. 받으며 살아가는데 때때로 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근데 이해가 돼요. 나중에 어떻게 이해되냐면 부활을 놓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려는데 이해가 된다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이해가 된다면 그건 생각이 짧거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이해가 다 되냐면요, 부활을 껴놓고 이해할 때인 거예요. 믿음 생활은 윤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은 기나긴 인생의 삶에 관한 것인데, 그 삶에 관한 것이 언제 비로소 명확하게 이해가 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뭡니까?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확신되어질 때 비로소 뭡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던가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음 생활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을 빼버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는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왜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손해가 있고, 우리가 그건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펼쳐질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인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용량으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사별과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각의 용량으로 담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부활을 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음으로 인하여 믿음 생활이 이해가 되고, 오늘 믿음 생활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마저도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그런 의미 속에서 모든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생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슬퍼했죠.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 그죠? 부활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왕의 통치로 이해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만큼 처량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갔을 때 다 울었잖아요. 죽었다, 끝났다. 그러나 부활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죽음을 삼키시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의 역설이었다. 이해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많이 생기죠. 흰머리도 많이 생기죠. 그죠? 흰머리가 작년보다 더 생기고 주름살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멸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육신은 후패하죠. 당연히 나이가 되면 후패해집니다. 그죠? 점점 아파지는 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쇠잔해지는 것이 소멸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그날을 믿기 때문에 심는 과정이라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소멸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인생은 슬픔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게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이 인생은 소멸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쇠잔해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모든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고린도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오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하라. 오버죠, 오버. 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인생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사도 바울은 늘 오버페이스, 늘 오버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심는 거죠. 더 많이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이 있으므로 모든 것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부활은 그러나 기억할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주어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쇠잔에 끝나고 슬픔과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의미마저도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쇠잔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얻는 새로운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실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되고 오늘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역시 세상의 또 다른 장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며 다른 생명을 얻었으며 다른 이야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이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들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로 하나님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산소망 참된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